네, 이제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사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장 썰렁하지만 쉬운 대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죠. 자, 솔직히 말해서 뭘 아는 게 없다는 뜻이죠.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야, 예수님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셔. 예수님 뭐 어떤 일을 하셨는데? 많은 일을 하셨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 우리 목사님 잘 알아,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이런 선에서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그냥 신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내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돼? 내가 뭐 먹고 사는데 무슨 뭐 도움이 되고 어떤 변화가 돼?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치 굉장히 종교적인 뭐 신앙 지식인 것이지 내 삶과 연관이 없다라는 좀 분리된 생각들도 존재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생기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내 삶의 변화 이런 거 관심 없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됐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기이한 기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압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과 23절 사이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나눌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 발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골로새서 1장 16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뭐 이게 어떤 맥락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피조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사실 이 말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들을 때는 별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 시대에 유대교를 아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와우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거의 이단이 아니라 사탄 같은 말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성부 하나님의 사역처럼 여겨지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에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였어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감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는 너 죽어야겠구나 하는 말과 같은 동급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지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관점이 좀 달랐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고 신비로운 마술처럼 그들 보기에는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까무라치도록 놀랄 만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는 수준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것이지요. 자, 이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건 바로 유대주의 전통주의자들의 그 왜곡된 생각을 뒤집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로마인들, 그 시대의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전문 용어 나올까 봐 조심스러운데 한 번에 이 말로 양쪽을 다 쳐버린 겁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당시 로마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물질 세계를 만든 신들은 악한 신들이고 힘없는 잡신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은 신들을 다신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폴리티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하고 힘 있는 신들은 영적인 걸 만들고 은총의 영역을 만들고, 악하고 비루한 잡신들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자연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은 위대한 신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저급한 잡신들처럼 취급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 이 영지주의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도 부정하고 있던 그런 때였지요. 그런데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이건 예수님이 악에 축이고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실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런 힐랍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 쪽인 기독교가 되어서 은총은 선이고 물질은 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듯이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귀족이 노예를, 로마가 비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들의 하나님, 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의 생각에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로마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장애,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영적인 평화와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만 살아가면 된다. 십자가를 담당하는 삶, 그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니까. 고통을 돌아보는 삶,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다운 행복을 추구하고 영적인 기쁨만 누리며 살면 된다 하는 로마식 기독교, 아주 세련된 사모님 기독교, 아주 세련된 사장님 기독교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물을 지었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이 고통과 비본질을 위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받는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영향받은 로마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제국주의.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백인이 유색인종을 다스려야지. 로마인이 비로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그럼 귀족들이 저 노예 비루한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그리고 남자가 저 비본질인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이것이 그들은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비본질과 같은 여성, 노예, 식민지, 유색인종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 경배받는 하나님이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모든 권력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황제, 그 당시 숭배 신앙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말일까요? 황제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겠죠.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로마의 황제가 좋아할 리 없는 거죠. 모든 권력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의 황제도 예수님에게 의하여 권력을 갖게 됐고, 그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용서가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걸 굉장히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독재 권력이든 그리고 군사 쿠데타로 찬탈한 잘못된 권력이든 다 하나님이 권력을 허락했다라는 의도로 그 메시지가 쓰여진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여, 가이사여, 당신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신이라 불리우던 로마의 황제에게 너도 예수님의 파생물에 불과하다, 상대적 권력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너의 자리 지킬 권리가 없다라는 말과 같았던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골로새서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오늘 15절에서 23절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친히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겠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이 임마누엘하고 가시화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현현을 보여주어야 할, 그분의 프레전스, 임재를, 현존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게 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함부로 교회에서 머리 되려고 합니다. 자기 말과 자기 생각으로 내 뜻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니 교회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내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뭔가를 해나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생각과 고집이 주장되고 있는 게 아닐까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골로새 1장 15절과 23절은 예수님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화목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그래서 먼저는 모든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만물과 자신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20절과 22절을 통해 두 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화목의 지구적 확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과 인간 사이에 정치적인 동맹과 패권적인 봉신관계, 주종관계가 존재하지 화목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동등성을 말합니다. 서로를 절대 힘과 파워를 가지고 굴복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와 나라고 하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관계, 봉신관계, 정치적인 어떤 패권에 기초한 이 상하 계급적 개념이 존재하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관계는 화목함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수평적 평화의 확장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혹 세계를 품는 신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세계를 품는 신들의 목적은요, 화목이 아닙니다. 정복이죠, 정복. 그런데 예수님의 화목은 군대와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정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화목의 개념은 용서를 기반으로 한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실현되어지는 개념이 화목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파괴적 정복이 아니라 화목의 확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관계, 원수된 마음을 없애서 화목을 이룬다는 겁니다. 원수를 죽이면
정복이죠. 파괴죠. 그러나 원수된 마음을 죽이면 그건 화목입니다. 원수를 죽이면, 상대를 죽이면 파괴적 정복이죠. 그러나 원수된 마음, 내 마음을 죽이면 그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22절을 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누가 죽으신 거죠? 원수를 죽인 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원수를 위해 내가 죽는 일,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는 일, 그것을 통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수와 정복은요, 상대를 죽임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화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원수된 마음이 죽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걸 발견하게 되시죠. 자, 이 모든 지식이 그러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22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나면 그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지식을 알아서 파편적으로 지식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는 거죠. 바울은 더럽고 흠없고 책망받아야 할 존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더럽고 흠 많은 죄인들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예의를 배우고 지식을 알아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흠없고 더럽고 책망받아야 할 존재가 거룩을 덧입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더럽고 흠 많고 책망으로 가득한 우리 존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게 되면 이 지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다르게 살고 싶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살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지식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된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니다. 첫 번째, 깨달아 알아서 좋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죄와 그리고 더러움과 그리고 상처와 부패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들로 세우는 복음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제 깨달은 나를 복음의 일꾼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명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